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삶이 되어졌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원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옷 입어야 됩니다. 이제는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을 그 위에 더하라는 거죠. 왜냐? 사랑이 없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것, 이것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완전해질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받은 만큼 주는 게 사랑입니다. 받은 만큼 주죠. 예를 들어서 생일날이 됐습니다. 생일날이 됐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뭘 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은 만큼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준다면 더 좋을 텐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려고 합니다. 그건 뭐 세상에서도 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하는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똑같이 아프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주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평강함이 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긴장하게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시는 평안함이 평강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졌고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가득 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늘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늘 묵상하고 힘쓰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겨우 말씀 한 절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피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가르침을 권면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권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랑의 충고로 들을 수 있고요. 사랑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심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죠. 그럼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그것도 사사로운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기분이 나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멀리 봐야 됩니다.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걸 바라보게 되면, 내 발 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8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떡합니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복종하다라는 단어는요, 아래라는 단어와 질서 있게 배열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역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인과 종과 주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자녀와 부모, 이 모든 관계도 눈가림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눈가림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일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찾지 못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남편의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자녀의 자리를, 부모의 자리를, 종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요, 온전히 찾아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고 고통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잘해서 남편에게 상 받고, 아내에게 잘해서 아내에게 상 받고, 주인에게 잘해서 주인에게 상 받고, 이건 당장의 현실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라고 오늘 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그런 척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권하여 주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